like this. I've been waiting, I've been waiting, I've been waiting for a love like this. I just want you right here, always by my side. You and me together, baby, it's paradise. We can go wherever, leave them all behind. I'm giving you all my, keep giving you all my love. Keep giving you all my, keep giving you all my love. Keep giving you all my, hey, keep giving you all my love. All my love. Keep giving you all my, all my love. Keep giving you all my love. All my love. Keep giving you all my, all my love. I'm giving you all my love. 저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인 거잖아요. 아직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네가 그 고난 받아봐. 이렇게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이 확 올 때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가 이게 뭐지? 막 이랬다가 감정이 계속 오락가락 했었어요. 제가 10월 16일 날 원래 처음 진단받았던 병원에서 수술 예정이 있었어요. 정말 그냥 제가 입술로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특밤 하고 싶은데 라고 했었는데 수술 날짜가 이제 딜레이가 된 거죠. 12월로. 그래서 2달이 딜레이가 되면서 정말 그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이 무언가가 바뀌었고 변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는 게 저는 감사특밤인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속의 김여진 성도라고 합니다. 저를 보시는 분마다 또 저에게 집사님이라고들 하셔서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조금 넘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드렸더니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자매님이라고 한다고 하셔서 제가 김여진 자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 오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는 너무 길어서 이 자리에서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신앙의 동반자이자 또 저희 목장의 목자인 김정선 집사와 저를 8년 전부터 아주 크고 치밀하신 계획 안에서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아이를 낳게 하시고 또 같은 아파트에 살게 하시고 아이들이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장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부족하고 목소리만 큰 저를 작은 교회의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부르셔서 아이들에게 무려 신앙교육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기다리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목장, 성공의 사다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좋았지만 제가 가장 은혜 받고 행복한 시간은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신앙이 미숙해서 쉽게 와닿지 않는 말씀들도 찬양을 통하여 부를 때는 더욱 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간을 사모하며 찬양단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지만 뭔가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월등한 사람들이 하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동산에서 내려오고 며칠이 지났을 때 이번 감사특반 평일 찬양에 설 수 있는 평신도 찬양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것이야말로 기도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원하던 찬양대에 서게 된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마치 방송국 합창단처럼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다가 목사님이 그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고 좀 과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 리허설 할 때만 좀 자제를 하고 다시 시간이 되면 또 춤을 추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느낀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많은 재주를 주시고 내가 찬양대가 하고 싶으니까 찬양대도 만들어주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날들을 보내다 지난주 월요일 본죽에 최복인 님이 오셨던 날이 제 감사특밤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오늘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감동도 없을 것 같다고 약간 생각한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간증을 들으면서 자꾸 저의 어려웠던 시절의 모습과 그분의 모습이 겹쳐 보이고 그분께서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내신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바로 그 찬양대에 자리 오기 직전까지 나는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고 멋있는 엄마이자 부인이고 또 선생님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 사역까지 하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의 모습에 취해 있었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제가 남에게 보여지고 싶었던 그런 꾸며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20몇 살 아무도 없는 작은 자취방에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외로움과 공허함 또 삶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죽음을 시도했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그때 찬양대는 무대로 올라오라는 사인이 떨어졌고 그 순간 제 뒷배경은 마치 드라마에서 타임워프를 하듯 그 어두운 자취방에서 너무나 밝은 교회의 찬양 무대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갑자기 뛰어넘은 저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을 부를 때 내가 그날 밤에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 찬양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 중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있는 현실감이 있는 것이 없고 모두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중석을 보았을 때 부목사님들이 십자가를 향해 손을 드신 뒤로 눈이 부실 정도의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잘 견뎠다, 잘 살았다. 네가 살아서 나를 오늘 찬양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였다.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매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게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도 날씬하진 않지만 항상 여름에 살이 더 많이 찌는데요. 작년 여름에도 살이 엄청 많이 쪄서 50기 알파를 하며 10주간 7kg이 빠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알파에서 나물 먹고 살 빠진 여자라는 간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매일 감사특밤 그 중에서도 찬양팀을 섬기며 또 3주간 3kg이 빠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양팀에서 주시는 간식을 먹고 그저 찬양을 했을 뿐인데 그냥 살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평소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는 낮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꼭 맥주를 같이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요. 저녁에 교회에 와야 되니 차마 낮술을 마실 수가 없어서 3주간 금주에 성공했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맥주를 마시는 버릇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교회 다이어트가 최고입니다. 제가 앞으로 만났을 때 살이 빠져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또 살이 쪄 있으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혼내주세요. 그럴 일이 없도록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족교회 왕민옥 집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 집안에서 자란 장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목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교회는 나쁜 곳이라는 인식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 가족들의 전도와 섬김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의 핍박이 있었지만 저에게 교회는 참으로 따뜻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청년 때까지 해오다 부모님의 이혼의 상처를 안고 교회에 나왔던 저희 신랑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 교회에서 주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 만들어 봐야지라는 마음과 내가 기도하면 변화된 모습의 사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며 아이가 생기고 저조차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만 갔던 것 같습니다. 신랑과는 술의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시어머님과 신랑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없는 어머님은 자신의 상황을 저에게 비관적으로 자주 말씀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랑 가족 간의 문제가 제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저 또한 신랑에게 이혼이라는 말을 쉽게 내뱉으며 신랑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들을 자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결혼 생활에서 신랑의 노력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에게 좋은 교회, 또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 좋은 목자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 마음도 치유되고 신랑과 신랑 가족의 부족함만 탓하던 저를 저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감산특밤이 홍보되기 시작할 무렵 신랑이 어머님을 모셔오고 싶다고 하여 여러 번 오시길 부탁드렸었는데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더니 감사특밤이 시작되기 이틀 전 몸도 아프고 내 마음도 힘들고 이런 마음으로 너희도 보고 싶지 않아 오시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의 마음과 생각에 미운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 더욱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위로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며 감사특밤을 맞이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은 감사특밤에 가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들어 올라오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제 마음이 너무나 떨리고 긴장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다친 마음이 열리고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오신 첫날 최병락 목사님의 말씀이 끝난 후 기도의 시간에 저희 어머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 같다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 작고 작은 자, 연약하여 쓸모없는 자라고 여기었던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유남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의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며 저희에게 회개의 고백들을 하며 신랑의 마음 안에 있던 상한 마음까지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특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저희 가정에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매일 밤마다 받은 은혜들을 나누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였습니다. 밤에 나눈 이야기들이 다음날 예배에 또 연결되어 답해 주시는 듯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이야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특밤을 통해 저에게는 이 가정의 저를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저희 신랑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시어머님은 감사특밤을 통해 오래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만두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교만했던 마음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VIP를 위해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던 순간을 되돌아봅니다. VIP가 참석한 여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소서,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을 떠났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었는데 VIP를 위한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되게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저희 친정가족 구원을 위한 소망을 또한 품어봅니다. 감사특밤을 통해 주셨던 은혜로 저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한소망교회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교회 고등학교 1학년 강민규입니다. 작년보다 이번 감사특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많은 것을 듣고 느끼고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특밤이 시작되기 전 사소한 오해로 학교 친구와 다투었습니다. 자기와 있을 때 다른 친구와 놀궁리를 했다는 이유로 토라져 됐어, 나 집 갈래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을 향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했지만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강민규, 쟤는 여자만 너무 좋아해. 남자애들이랑 있다가도 여자애들이 놀자고 하면 남자애들 버리고 여자애들이랑 놀러 간대. 와 같은 이상한 소문, 루머가 슬금슬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특밤이 시작되었고 어마어마한 강사분들의 소개를 보고 개근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개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 생활과 학원이라는 걸림돌은 아쉽지만 저의 다짐을 이루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하진 못하지만 듣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언제나 핸드폰 플레이리스트 속에는 찬양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특히 감사특밤 둘째 날 마커스 인도자 소진영님이 오신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예배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유튜브 예배 실황으로만 보았던 마커스 무교 집회의 인도자이신 소진영님이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감사특밤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었던 강은도 목사님, 또 청소년교회 수련회 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이모현 목사님, 또 설교하는 영상을 보았던 이찬수 목사님만 알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알던 조성모님조차 몰랐기에 저는 감사특밤 둘째 날 소진영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첫날 짐 신발
짐신빌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저와 유일하게 교회 이야기로 말이 통했던 은총이에게 우리 교회 부흥회 때 마커스 인도자 소진영님 오신다고 하니 헐 나도 데려가 언제 해? 라고 물어봤고 오늘이라 하니 오늘 저녁엔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 있다며 못 간다고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마커스 워십 손진영님의 찬양을 들으며 교회로 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쁘게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마침내 소진영님이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시작하셨을 때 와 대박, 내가 유튜브에서만 들었던 그 목소리를 내가 여기서 듣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소진영님이 소개를 하시고 하셨던 첫 찬양 다윗의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 한 곡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또 소진영님의 간증을 듣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목소리 주셔서 노래하길 좋아했고 노래도 잘하시는 소진영님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오디션을 통해 마커스 워십에 들어가셔서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시지 않은 채 찬양 사역을 시작하셨고 항암제를 매일 정해진 시간 먹으며 모임과 사역을 하셨다는 간증을 들으며 저렇게 은혜로운 목소리가 암세포도 다 죽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소진영님의 찬양을 듣고 또 가사를 생각하니 가사 하나하나가 모두 소진영님의 고백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즐겨 듣고 부르는 찬양 중 하나인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에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라는 이 가사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소진영님의 간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의 사역을 소진영님처럼 고난 속에도 꿋꿋이 해낼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님 따라가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물었을 때 과연 쉽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늘 주님 따라 사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다른 이에 대한 미움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봐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제 마음 밑바닥에 있던 진짜 하고 싶은 말, 주님,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낸 친구가 너무나도 밉습니다. 주님, 제가 왜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제게 먼저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 마음속과 머리에 용서와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또 제가 먼저 틀어진 관계를 다시 맞출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었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와 같은 조로 활동했고 협동하고 이야기하며 다시 가까워졌고 그 친구가 미안하다 사과했을 땐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을지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살기 위해 열심히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칠 것입니다.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 많고 배울 점 많은 저이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길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제 행동 하나,
하나에서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의 향기가 퍼져나가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신 하나님, 또 이 강단에 서서 한소망교회 성도님들께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속교회 전현서 성도입니다. 저는 한소망교회를 만나기 전 약 20년간을 냉담자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잠시 교회를 다녔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다니던 저를 오히려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라며 중학교 때 성당에 보내셨죠. 엄마는 아빠를 잠시 만나 잠시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혼과 동시에 다시 절에 가시면서도 저에게는 교회에 가라고 하셨지요. 현서야, 인간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단다. 사람은 살면서 믿음은 꼭 있어야 해. 교회에 나가기 싫으면 성당에라도 나가거라 하시며 어머니께서 직접 저를 성당에 다니는 동네 지인에게 부탁하셨고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중학교도 보내주셨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주님께 대화할 정도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방언의 은사도 경험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처받고 자란 제게 안식처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당 내에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 시험에 들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사주나 점에 의지하는 불신자가 되고 말았지요. 파주로 이사를 온 것도 사주 때문입니다. 딸 아이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제게 큰 이동수가 있다는 말에 덜컥 서울에서 파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 왔는데 와서 보니 바로 가까이에 성당도 있고 큰 교회도 두 곳이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절 빼고 다 있네. 다시 교회 다니라는 건가? 골라 다니면 되겠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불신자였던 동네 친구를 통해 김은아 집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현서 씨 이번 주일에 교회 와 새신자 등록도 하고 라는 말 한마디에 덜컥 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참석한 8시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행복한 표정과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진실되게 울려 퍼지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제 안에 무엇을 건드렸던 것인지 예배 시간 내내 정말 펑펑 울고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를 찾아주셨고 신앙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알파 코스를 통해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첫 감사 특밤 너무 좋다는 목장 식구들의 칭찬에 한번 참석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쉬운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절에 다니시는 시어머니가 큰 부담이었고요. 특히 5살 딸 민소리가 큰 걱정이었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열이 자주 나는 아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특밤 시작 전에 민소리가 일주일 가까이 고열에 시달리며 해열제도 듣지 않아 밤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딸아이를 보며 주님께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제야 주님께 돌아온 저입니다. 이제 겨우 믿음의 잔뿌리를 내린 저인데 다시 주님을 외면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시련 제게 주지 마세요. 집안에 다른 종교가 있으면 시련이 온다던 시어머니의 원망의 소리가 두렵습니다, 주님. 그럼 다시 저는 주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울며 협박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위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누가 예수 믿음에 은혜만 있고 시련이 없다 하였습니까? 누가 고난이 없다고 하였습니까? 그게 부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순간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소리를 주님께 맡기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열이 뚝 떨어져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특밤 당일까지도 심한 입덧이 찾아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 중이거든요. 가족에 대한 서운함과 심한 하혈 등등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엉켜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쉬며 짐 신발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주님을 초대하였고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문제에 주님을 초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고백하며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상황이 어떤 것이든 주님을 초대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고백하며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세요. 주님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는 말씀에 강하게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말로만 그럴듯하게 고백하고 있었구나. 지금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든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고백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았구나. 부정적인 언어로 주변 사람들의 길을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구나 싶어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상처받기 싫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주님의 평안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민감성을 갖고 있다는 심기보 대표님의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점쟁이 말처럼 내 사주에 큰 이동수가 있어서 이사가 나에게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수많은 곳 중에서 이렇게 교회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이사 온 것이 실은 나를 찾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 그 힘든 순간에 간절히 매달렸던 저에게 믿음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저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종교에 대한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원망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제 입술을 통해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 울지 마라.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외면한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외면한 그 오랜 시간 동안도 나는 너를 걱정하고 지켜보고 있었단다. 다시 너를 놓지 않으려 내 품으로 불렀노라. 너는 나의 딸이며 너의 삶의 주관자는 나이니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상처받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쉽게 주님을 떠난 것도 제 자신이면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탓하고 있었음을
그럼에도 저를 지켜주고 계셨음에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저는 주님께 울며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제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감사 특밤을 개근하는 동안 하나님은 제게 정말 기적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불신자인 남편이 감사 특밤에 매일 참석하는 제게 그 흔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퇴근을 교회로 하면서까지 아이와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민소리의 케어도 고정아 집사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셨고 몸이 약해서 힘들면 바로 열이 나는 민소리를 지금까지 무탈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오롯이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이 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맞서서 결국은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밤의 달인 사회를 맡은 윤주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6년 동안 특밤을 개건하셔서 자기 방을 동판으로 도배해 놓으신 특밤의 달인 나와라요 정찬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왔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듣기에 16년 동안 특밤을 한 번도 안 빠지셨다고. 예,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개근했고요. 그 제일 어려웠을 때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탈영해서 개근했습니다. 특밤 때문에 탈영을 했어요? 예, 사실은 제가 안 들키고 들어갔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부어서 네. 걸려가지고 연병장 겁나 돌았습니다. 어쨌든 자,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 예, 제 수제자인데 이제 겨우 2번 정도 개근했어요. 근데 내년에도 개근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서 제가 좀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풋내기입니다, 풋내기. 예. 제가 듣기로 인사드려. 네. 몇 번 안 해가지고. 네. 제가 듣기로 우리 달인께서 특밤에 나누어주신 은혜들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그 능력이 있지는 않았고 한 10번 정도 개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특밤에 있었던 강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 은혜까지 그대로 재현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시 보기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려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강사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대로 은혜까지 그대로 전합니다. 은혜까지 그대로 전합니다. 예. 네, 믿을 수 없긴 한데 혹시 그럼 그 강사님들의 말씀과 은혜를 짧은 시간에도 가능합니까? 사실은 전도 현장이 시간이 다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짧게 가능합니까? 제가 경험상 제일 짧게 했던 것은 그 버스에서 벨을 누르고 내리려는 청년에게 제가 한 2초 정도에 털어가지고 내리면서 예수 영접한 적이 있어요. 한 2초 정도. 2초. 특밤의 은혜 2초 정도. 2초에. 그대로 재현했어. 잘했어. 네. 그대로 재현했어. 2초 오늘도 가능합니까 혹시? 아니 얘기했지만 그거는 흔한 얘기가 아니라 한 20분 정도는 시간을 줘야 제가 자신 없는 거 아니에요? 못 합니까? 2초. 2초 가능합니다. 네. 2초. 알겠습니다. 2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특밤의 은혜를 그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수많은 강사분들이 다녀가셨지만 네. 다 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분만 한번 간추려서 네, 해보도록 아쉽지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첫날 강사님이셨던 짐 신발람 아, 목사님. 짐 이게 신발람. 좀 어렵거든요. 영어권이라. 네. 영어권 가능합니까? 제가 영어가 돼요. 제가 그 젊었을 때 평양에서 어학연수를 해가지고 영어예요. 어학연수 평양에서 했어요? 평양에서 영어 어학연수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으면 말을 하세요. 아하. 걔네 말끝마다 뉴클리어습니다. 뉴클리어. 겁나 들어갑니다. 단어에. 알겠습니다. 짐 신발람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진신발람 목사님 제가 짧게 영어기 때문에 잘 귀를 들어서 짧게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손. Can you speak English? 오케이 됐어.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예, 이제 됐습니다.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아 그때 손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은혜 받습니다. 아. 예, 그때 손 들었던 다 은혜 받습니다. 예, 그때 손 들었던 사람 다 은혜 받습니다.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아, 네네네. 예, 그때 첫날 안 오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그래요. 이상하긴 한데. 최병락 목사님 혹시 가능합니까? 최병락 목사님. 최병남 목사님 가능합니다. 아, 최병남 네. 목사님 그 은혜 그대로 재현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 예. 최병남 목사님 소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소품이. 네, 최병남 목사님. 뭐 그 네. 은혜 그대로 재현 가능합니다. 아, 네. 짧으니까 네. 짧으니까 잘 봐야 됩니다. 네. 2초밖에 시간이 많으면 좋은데 예, 좋습니다. 아하. 이게 뭐죠? 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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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은혜 됐어. 아, 성계.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게 은혜, 성계 은혜예요? 성게 드셔보셨어요? 안 먹었죠. 안 드셔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아하. 인어공주가 성게 엄청 좋아합니다. 인어공주가 성게를 인어공주가 성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쪽쪽 빨아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주 혹시 가능합니까? 헬스 트레이너 정주. 정주 강사 제일 쉽습니다. 아, 네, 제일 쉽습니다. 쉬워요? 뭐 네, 2초면 좋습니다. 한번 안 하기 보여주시죠. 때문에 정주 강사 은혜 뭐 간단하죠. 뭐 정주 강사 뭐. 아 됐어. 뭐 건강 한번 보여주면 됐어. 제가 만지지 마세요. 아, 예. 네. 제가 스쿼트 100개 하고 올라와가지고 아, 그렇군요. 근육이 굉장히 민감한 아니 상태예요. 못 보신 예.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찬수 목사님 혹시 가능합니까? 이찬수 목사님 가능하죠. 네. 이찬수 목사님 그 한번 보여주시죠. 오셔가지고 굉장히 우리 마음에 막 꽂히는 말씀을 해주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너무 은혜로운 그래서,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재연도 막 여러분 사이에 꽂히는데 네.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찬수 이초. 목사님 네, 간단합니다. 됐어. 은혜 됐어. 이게 굉장히 애쓴 겁니다. 제가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겁니다. 네. 수제자가 너무 애쓰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기용 목사님 우리가 너무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시지만 또 이기용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가 이교구에서 처음 뵀었거든요. 가능합니까? 이기용 목사님 오셔서 재밌는 말씀 해주셨죠. 네. 뭐 재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기용 목사님, 네, 재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디 가시죠? 재현하려면 좀 이동해야 돼서, 아하. 네, 지금 뭐, 네. 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엄마에게 줘야지. 아하. 엄마 거야. 네. 됐어. 은혜 됐어. 정확히 제가 그 은혜 제가 이게 저희가 공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안 돌려드립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정의호 목사님.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뵀어요. 정의호 목사님. 가능합니까? 정의호 목사님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5시간 기도하시죠. 너무 영적인 말씀을 주셔서 그렇죠. 사실 그대로 재현하고 은혜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포기하는 겁니까? 도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호 목사님 자, 도전. 굉장히 보여주시죠. 어려운데 네. 제가 한번 그래도 네. 많이 박수 쳐주시니까 알겠습니다. 또 그날 뭐 못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도전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 목사님 재현 들어갑니다. 은혜 그대로 나갑니다. 자, 주여! 야, 아니 몇 시간 지났냐? 1시간?
이불 좀 줘봐. 이불 좀. 이불 좀 줘봐. 야, 4시간 뒤에 깨워. 알았지? 4시간 뒤에 깨워. 알았지? 응. 들어가시죠. 4시간 언제 들어가. 다 하냐? 4시간 언제 다 하냐? 왜 안 들어가요? 네. 뭐 있어요? 네. 뭐 할 수 있어요? 조성모. 조성모 가능합니까? 똑같아요. 얼굴이 안 똑같은데.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들어가. 다음 순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어린이에서 믿음을 키우고 있는 6학년 이지인입니다. 저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감사특검 기간 동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일에는 학교를 가고 주일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특별한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이 없었고 그저 매일 교회를 놀이터 삼아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감사특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특검 기간에 개근한 사람들을 뷔페에 가게 해준다는 것을 듣고 뷔페에 가기 위해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특검에 출석하던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학교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전혀 창피하지 않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번 간증 준비를 통해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확신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꿈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6학년 1학기 때 경찰이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꿈꾸던 또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경찰이란 꿈이 작은 꿈처럼 느껴져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특밤을 통해 그것이 나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병락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1달란트도 잘 사용하지 못하면서 5달란트를 달라고 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이라는 꿈이 결코 작지 않았지만 작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경찰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땅만 쳐다보지 않고 세상을 넓게 보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겉으로 멋있어 보여서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이유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탁지원 소장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세상에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가장 나에게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가짜가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짜 중에 진짜가 될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강은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의견이 안 맞는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동생과 매일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안 맞는 동생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강은도 목사님의 말씀은 참 재밌었는데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이 기억에 특히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이면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경찰이 되기 위해 공부도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경찰이 되도록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특밤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들었던 많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더 노력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 것이라 다짐합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로 리이그나이트 감사특밤의 주제처럼 더 타오르는 이지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속 이수덕 집사입니다. 매년 가을이 깊어가면 단풍놀이 즐길 수 있겠구나 기대감에 들뜨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또 드는 생각, 특밤이 있지. 우리 임 목사님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가을 단풍 즐기는 것을 시샘하시는가 봐. 아마 가을 단풍에 상처가 있는 모양이지.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확실하게 특밤 개근하여 은혜 받자, 안내도 개근하자, 아들들 위해 뜨겁게 기도하자, 영성 재정립 위한 호기로 삼자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특밤에 개근하기로 결단을 하고 개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하던 여의도 포럼, 또 덕이동 포럼을 3주간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당구 치는 포럼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밤 기간 중 잡혔던 해외 출장도 다른 직원이 가도록 조정했고 또 일부 일정은 특밤 이후로 미뤄놓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동안은 만년 개근하는 우리 김은숙 권사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올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밤은 예년과 다르게 제가 먼저 준비하고 퇴근 후에 저녁을 못 먹어도 특밤을 향해 나섰는데 그런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저의 모습에 너무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토록 아쉬워하던 단풍길을 매일 집에서 15분간 아내 손잡고 걸어서 교회로 오던 그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2일 동안 매일 4층 본당 3번 출입구 앞에서 안내를 하는데 주일과 다르게 주보가 없으니까 참 뻘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반갑게 인사나 하자 생각하며 서 있었는데 기대에 찬 성도님들의 모습과 특히 그 활기찬 아이들의 모습, 또 각자 맡은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모습이 제게 오히려 제가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그분들이 제게 은혜의 도구로 보였고 너무 천사처럼 아름다워 보였고 귀하게만 여겨졌습니다. 이번 특밤 제 가슴에는 목장 가족들과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저희 목장은 전원이 성경 일독하기로 연초에 기도하고 다짐하였습니다. 특밤 기간에 더욱 분발하여서 현재 4명이 성경 일독을 하였습니다. 순종의 미덕을 보여주신 목원 여러분 참 장하십니다. 나머지 목원들도 분발하고 일독할 줄이라 믿습니다. 막내 처제는 지난 4월 말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비통과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맏언니인 제 아내가 처제 가정의 복잡한 보상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였는데
정확하게 10월 말에 기도대로 보상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 아내는 지방에 살고 있는 막내 처제를 특밤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김명선 찬양사가 남편 잃은 간증을 할 때 처제는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해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꼭꼭 누르고 눌러왔던 슬픔이 터져나와서 가눌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뒤를 이어 눈물이 터져버린 아내가 밖으로 나가고 저도 눈시울을 붉히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처제가 너무 힘들어하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후로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특밤에 잘 참석하였습니다. 강사님들을 통해 처제에게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밤 때 받은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연결되고 또 이제 세례 받고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는 믿음의 딸 되어 처제 화이팅! 특밤 첫째 날 짐 신발라 목사님의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아침마다 성령님 초대, 동행, 매사에 묻고 아뢰기, 심플하지만 강력한 그 메시지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업이며 소유인 그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보자라는 강사님들의 메시지가 제게 위로와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밤 22일 동안 우리 부부는 큰아들 결혼을 위해 매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위 목사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성도인들 앞에서 읽으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확증해 주시는 같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라텍스 베개 세트는 아들 혼수품으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가을 단풍놀이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멋진 감사 특밤을 하게 해주신 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하실 거죠? 네, 이제는 원망 대신 기대에 찬 바이러스를 전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안내 산문에서 안내를 써보면은 사실 주일날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밝고 기대에 차고 활기찬 그 모습들이 한소망 교회는 선남 선녀밖에 없구나, 미남 미녀밖에 없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에 제가 큰 감동과 힘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속 전기영 김은정 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저는 한소망교회 오래전에 등록했지만 주일만 겨우 교회에 나왔습니다. 매년 특밤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재작년에 몇 번, 작년에 한두 번 제가 듣고 싶은 분만 골라서 참석했었습니다. 사실 21일 동안 특밤이라니 왜 피곤한데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굳이 왜 밤에 가냐고 와이프에게 대먹곤하였습니다. 올해 와이프가 또 특밤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강연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년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인터넷으로 들을게 그랬을 텐데 왠지 올해는 한번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최근에 안 다니던 새벽 기도도 다녀보는 중인데 왠지 모를 평안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아내 따라 특밤을 나왔습니다. 해결되는 일이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다 3년 전부터 감사 특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모르고 살던 제게 몇 년 전부터
너무나 큰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사업의 부진과 집값 급락, 그리고 팔지 못했던 집의 부채로 인한 각종 압류로 경매가 2번이나 진행되었고 법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적도 있고요. 간신히 해결하고 나면 기름이 떨어져 길 가다 차도 여러 차례 서서 발을 동동 굴른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실까? 모두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도 특밤이 힘이 되었고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한 번이라도 특밤에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감사 특밤 첫날 짐 신발라 목사님의 설교가 무척 재미있으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매매를 하던 게이가 성령을 받아 완전히 새로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들을 때 저도 주님의 엄청난 능력을 한순간에 체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머나먼 뉴욕에서 여기 파주까지 오셔서 이런 설교를 전하시나 하는 알 수 없는 물쿠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와이프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남은 특밤을 다 참석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특밤 첫날 앞으로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성령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참석한 감사특밤 둘째 날은 더 놀랐습니다. 소진영 찬양사의 간증을 듣고 제가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 푸념하고 음주에 빠져서 보낸 시간들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도 오직 주님만을 받들고 묵묵히 찬양 수역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주님, 사랑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셋째 날도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정지호님의 간증이 건강의 소중함과 성실한 사역자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말씀이 모두 소중하고 감동적이어서 갑자기 매일 아침이면 오늘 밤은 누가 오시는지 하고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오늘은 무슨 안주랑 한잔 하나 아침이면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하루 감사특밤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특밤 하루하루 강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중 김명선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질문했던 저의 질문들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11월 6일 박모세군. 정말 제가 살아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제 눈으로 보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뇌의 90%를 잘라냈는데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저도 사실 암기하기 어려운 찬송가를 암기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은혜, 사랑, 성령의 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 몸에 몰려와서 눈물이 절로 나오고 말로 못할 감동이었습니다. 신앙은 이성적인 게 아니고 그냥 온몸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읽지도 않았지만 알고 있던 모든 성경 문구가 정말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모세군의 모습을 보며 저도 세속의 쾌락에 빠져 살던 저를 반성하였고 주님은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받은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재능을 현재의 쾌락에 빠져서 아직도 낭비하며 살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제 아내를 주셨고 또 결혼 조건으로 교회를 다니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겠다는 조건으로 6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쁜 와이프도 얻었고 또 교회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 유영모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도 얻게 되었습니다. 특밤이 아니었으면 매일 저녁 술 마시는 남편을 미워하며 고통과 두려움으로 보냈을 22일이 감동과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22일 동안 손을 꼭 잡고 눈물과 감동으로 울고 웃으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리이그나이트 냉랭했던 저희 마음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 꺼지지 않는 마음으로 역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편과 한 번이라도 특밤에 참석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개근까지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존심과 저를 포장하고 있던 껍데기를 이렇게 벗고 용기 내어 고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감사 특밤, 왜 와이프가 그동안 특밤 하는지 오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8일 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머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몰려와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중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우리 유임 목사님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과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서망의 모든 성도님들에도 제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11속 청년 공진솔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한국보다 14시간 뒤에 있는 터라 평일에는 아침 6시에, 주말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감사특밤을 생방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특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해 뜨기 전 캄캄한 방에서 눈꺼풀을 이기려고 힘쓰고 침도 흘려가면서 새벽기도 가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감사특밤은 저에게 항상 선물이었습니다. 4년 전 제 인생 첫 감사특밤에서는 저와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유럽 여행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이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스페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을 알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세 번째 감사특밤 이후에 하나님은 저를 미국으로 먼저 보내셔서 어린 나이에도 대학교에서 교수라는 타이틀로 경험을 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꼼꼼하고 타이밍이 정확한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특밤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올해 저의 4번째 감사특밤에서는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듯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조실부모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던 사촌동생,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지 의심하는 사촌동생,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 뭔가 많이 잃었는데 마음이 아직도 허전하다고 고백하는 친구들, 믿을 수 없는 인연으로 만나게 된 독일인 남자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촌동생들과는 생방송으로 함께 보면서 울고 웃었고, 친구들에게는 영상을 공유하고, 한국어를 못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는 알파코리아를 담당하고 계시는 구동희 목사님을 통해서 독일어로 된 알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오래전에 가족을 떠난 아버지 자리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감사특밤 2주차쯤 돼서 제가 막 불타오르고 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전화 중에 알파 토크 영상을 보고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던 거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간증이 저를 또 울렸고 하나님이 남자친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특밤이 끝난 지금 부모님을 일찍 여인 사촌동생은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하심을 인정했고 죄가 많았다고 고백했던 사촌동생은 기도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저는 제 세 번째 직장이 전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여행을 하고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해외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은 딸을 위해 항상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는 부모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 무대 뒤에서 성계 역할을 하고 있는 저에게 주인공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며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몸이 어디에 있든지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경력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제 인생 해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3주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섬한교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간증했던 진솔 언니의 사촌 동생 11속 김정윤 청년입니다. 진솔 언니와 고모부의 기도에 힘입어 이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땐 부모님 따라, 친구 따라 심심하면 교회를 놀러 나가던 아이였습니다.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지만 딱히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죠.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 IMF 여파로 집안이 기울었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신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술만 드시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으셨지요. 저와 동생을 때리려던 아버지로부터 동생 손을 잡고 함께 도망치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란 건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쌍한 우리 엄마 그리고 어린 내 동생을 이런 지옥에 방치해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폭력 속에 살아가다 2012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술을 많이 드셔서 병세가 악화되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간호하시다 암이 재발하셔서 6개월 뒤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저와 제 동생은 기댈 곳 하나 없는 고아가 되었고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적어도 저희 엄마는 저희 곁에 남겨두셨어야 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원망했습니다. 제가 그때 자살하지 않고 살아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마냥 철없던 제 동생이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빠, 엄마, 그리고 저까지 유골함을 3번이나 드는 모습을 죽어서도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가 아파하며 사는 동안 할머니와 고모부께서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대알파 때 고모의 끈질긴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솔 언니가 미국 가기 전에 고모부께서 대알파 팀장을 맡으셨으니 사람을 채워야 한다. 그러니 꼭 와서 사람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알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알파만 끝내면 더 이상 전도를 당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전 알파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고,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거절의 상처가 제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고, 은혜의 동산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머리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일이 돌아오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제 또래의 사람들을 보면 그리움과 부러움에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감사특밤을 통해 만나주셨습니다. 최병락 목사님께서 1달란트를 가진 자와 5달란트 가진 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원래 5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4달란트를 빼앗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남은 1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뿐인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고자 하시고 4달란트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울하고 불쌍히만 여기던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저에게 동생을 남겨주셔서 제 목숨을 지켜주셨고,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혼자 견디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부모님 대신에 고모와 고모부를 보내주셔서 삶을 포기했던 저를 이끌어주셨고, 새로운 꿈을 심어주셔서 하루하루를 열정 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없는 4달란트만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살았던 제 삶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셨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또 김명선 전도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보내주실 때 사명을 준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 곁에 와서 쉬라 하시며 다시 부르십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냥 우리 엄마 아빠는 소명을 다하셨을 뿐이고 지금은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고 계시구나,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생각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내가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제겐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천국에서 편히 저희를 기다리실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그간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제 마음의 감사함과 평안함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이번 특밤을 통해 증명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박수칠 때 커지고 무시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겪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동생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짧게라도 제 동생을 위해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동생에게도 꼭 만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 감사와 기쁨과 환희, 감동과 열정, 그리고 승리의 고백들이 가을 밤하늘에 수놓은 별빛처럼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리이그나잇, 주님은 감사 특밤을 통해 어두운 인생의 밤하늘에 은혜의 빛을 밝혀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간증들로 인해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교회의 소망으로 다시 타오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남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주님께도 손을 높이 들고 크신 계획 남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부딪혀도 주께 우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가 마쳐지고 설교가 마쳐지고 밤에 들어가면 잠자기 전에 성경을 펼쳐놓고 다음 주일 설교 본문과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을 위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게 목사의 평생의 삶이지요. 은혜의 동산이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에 다음 은혜의 동산을 섬길 동산지기를 임명하고 또 섬길 준비팀들을 임명하고 또 다음 동산 준비를 하는 게 목사의 삶입니다. 오늘 감사의 특밤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내년도 주제를 묵상하고 이번에 왔던 강사들 가운데 한 번 더 감사 특밤의 문을 열 사람은 누구이며 이번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름 부으심을 이어갈 주제는 어떤 것들이고 또 아쉬웠던 감사 특밤에 보충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강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벌써 5명, 6명 강사를 찾고 소통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준비를 지시하는 것이 목사의 여정이죠. 그래서 매일 밤 감사 특밤이 끝나고 나면 군대에서 언제나 1등으로 달려가 목욕을 하고 1등으로 잠자리에 들던 그 습관처럼 불이 나게 달려가서 목욕을 하고 빨리 잠자고 제발 내일 아침에는 5시까지 잠을 자야 될 텐데 그러나 한 번도 22일 동안 밤 11시 전에 잘 수가 없는 게 우리 시간 아니었습니까? 5시까지 한 번도 자보지 못하고 20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적게는 서너 시간, 많으면 5시간 정도 잠을 자고 21일을 버텨냅니다. 그러면 집에서 아내는 제발 자라고 시간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서도 행여나 목이 갈까 건강이 염려가 되곤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듯이 또한 저를 지키셨고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보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하도 세상이 아파서 하도 시대가 아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강사들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강사들을 보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소망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모든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교인들이 기대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22일 가운데 하룻밤이라도 꽉 나오면 안 된다. 4시간 우리를 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영적인 순서도, 어떤 예배도 단 한 번 실패하면 그것은 방송사고다. 우리가 준비를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게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의 다짐입니다. 근데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예배팀들, 찬양팀들, 또 다른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어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간증의 시간은 22일 가운데 절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간증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22일의 모든 강사보다도 최고의 강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아픔과 부족함, 신앙 없음과 모자람을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치유되었다는 것이고,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결심이 섰다는 것이고, 그 모든 은혜의 순간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분들의 고백과 간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부터 그분들의 삶이 더 빛나는 삶,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를 먹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수고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팀으로 또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21일 동안 어두운 밤을 지켰던 사역자들, 우리처럼 찬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한 번도 찬양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왜? 오시는 분들을 영접하고 촬영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는데 또 달려 내려가서 찬양을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면 우리 3층에서 그분들과 함께 그냥 주스 한 잔 마시면서 수고했다고 박수를 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그것이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 땅의 보상이 적을수록 하나님 나라 보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들과 함께 빵 한 조각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또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서 가족들에게도 같이 초대해서 같은 시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 번 더 부르고 오늘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크신 계획 아무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옆에 분들 손을 잡고 같이 손을 들어봅시다. 다 같이 손을 잡읍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손을 잡고 잡은 손 같이 들고 그 신계획 그 신계획 아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아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우리 한섬만 가족 여러분, 우리 위하여 상처받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이 3주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대신 우셨고 우리 대신 피 흘리셨고 우리 대신 상처받으신 것을 보여주셨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치료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순간적인 짤막한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우리 대신 상처받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깨달았습니다. 3주 동안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이 강단은 영광스러웠습니다. 주신 말씀은 모두 내게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여러분의 일터를 덮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을 덮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간 모든 은혜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위대한 일들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갈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여러분의 손 붙들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한 소망의 가족, 천국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삼일체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 크게 아멘하고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기는 날 다시 타오르라 꺼진 불 다시 일으키라 다락방 모인 자리
다시 성령의 불로 타오르라.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 성도여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꺼지지 말고 타오르라.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 꺼진 불 다시 일으키라.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밤처럼 이날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 교회여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 성도여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꺼지지 말고 타오르라.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 꺼진 불 다시 일으키라.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밤처럼 midnight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 성도여 다시 일어나라. 복음의 불을 안고가라. 세상으로 주의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 복음의 불을 안고가라. 세상으로 한 번 더. 복음의 불을 안고가라. 세상으로 midnight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 midnight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 midnight 교회여 다시 타오르라.